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요,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안 보고 4절부터 보겠습니다. 방송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이에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함께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을 알고 믿고 받으라.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라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왜 창조하셨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때문에 창조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마지막 날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이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잘못 선택해서 우리가 그것을 죄를 선택한 거죠.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정말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로봇으로 만들기 싫으셔서 자유의지, 프리윌을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너희가 자유인 것이 자유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가 없으면 절대 자유가 자유인 줄 몰라요. 법이 있어야 자유가 있는 거예요. 중앙차선이 있으니까 이쪽 차선으로 막 달릴 수 있죠. 중앙선이 없으면 속도도 못 내요. 어디서 차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 법이 있다라는 것은 그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옥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선악과는 그런 의미예요.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고 너희의 자유가 자유인 줄을 알고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기어이 따먹었어. 하나님이 말릴 수 있었죠. 막 몇만 볼트의 전기가 갑자기 흐르게 해서 잠수를 하게 하든가 아니면 못 먹게 하든가 아니면 뱀이 말을 할 때 혀를 팍 잘라버리든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이미 주셨고 우리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켜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 결국은 어떻게 해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거는 말씀이 아니라 그 자체가 그냥 법이에요. 법. 그래서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돼요. 왜냐하면 빛이 있었다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그분의 말씀은 말이 아니라 권세거든요. 그게 다 죽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고민하시다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하시다가 결국 마지막 선지자죠.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야. 이제는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천국 갈 수 있어.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으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놨어. 누가 크루즈 여행 좋은 줄 모르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거 지금 사업하신다고 그러면서 나보고 자꾸 좋다고 그러는데 누가 좋은 줄 몰라? 나도 좀 타보고 싶어. 근데 타려면 대가를 치러야 돼. 비싼 돈을 내야 돼. 나 내일 밀라노 가지만 여러분 가고 싶죠? 밀라노 가면 좋아. 좋기는 뭘 좋아해? 저 아이들이 있는데 부담스러운 아이들이. 근데 어쨌든 알아요. 가는 길이 있어. 근데 티켓도 사야 되고 크루즈 타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중요한 건 천국을 가기 위해서 그 길은 열려 있어요. 말씀에서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그 길을 가는 게 쉽지 않아. 그 길은 어떻게 해야지만 갈 수 있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지만 갈 수 있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은 취득해.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래요?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너 누구니? 난 도무지 네가 누군지 알지 못하겠다. 이거 충격적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지만 천국에 가는 거야.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사나요? 다 지 뜻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죠? 또 요즘에는 남 뜻대로 살아요. 또 돈 뜻대로 살아. 돈 뜻대로. 돈 뜻. 돈이 뜻하는 돈이 돈을 버는 그걸 위해서 막 살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느냐? 홀리 스피릿 성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도 이 죄성에서 죄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거죠. 자꾸 죄 짓고 넘어져. 바울이 고백하자.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육체로는 죄의 법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 바울이 이 정도 말할 정도면 우리는 명함도 못 내밀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 그 구원에 열어놓은 그 천국, 열린 천국 문으로 우리가 온전히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장은요. 엄청난 성경의 모든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성령, 우리를 향한 사명,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모든 게 다 들어있어. 다 들어있어요. 이 사도행전 1장에서 지금 주님이요. 이제 부활 승천하신 모든 사명, 예수님께서 자기의 듀티와 의무를 다 마치시고 이제 승천의 산을 보죠. 우편으로 가시는 거야. 가시는 그 찰나에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야. 너희들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냐하면 내게서 들은 바, 이 내게서 들은 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 너 예루살렘 떠나지 마. 내가 전에 한 말 있지. 내게서 들은 바, 그게 요한복음 14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거. 내게서 들은 바 요한복음 14장 16절 알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할 거야. 그러니까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 그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그 물 세례로는 완전히 구원을 받지 못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엄청 잘 알아요. 없어. 그래서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거야. 내가 간다. 나 이제 니네랑 함께 하지 않아. 나 하늘 보좌 우편으로 가는데 너희가 천국에 들어와야 되는데 너희는 그 죄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 법적으로는 예수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입었지만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힘이 없어. 그래서 내가 전에 너희한테 얘기한 거 있지. 그거 기억해. 그거 주실 거야. 그거 받아야 돼. 왜냐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물 세례는 완전히 구원 못 받아. 성령 세례도 같이 받아야 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니나 다를까?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2장 2절로 가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죠. 성령이 온 거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 세례를 확 받은 거야. 성령이 내 온몸을 확 덮은 거죠. 그것처럼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돼. 하늘이 두 쪽 나도 첫째로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돼.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 해야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어요. 그 보혜사라는 것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야. 헬라어로 말하면 그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먼저는 보내주시겠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했고 그분은요 자기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이제 예수님은 지금 요한복음 이때는 사도행전 오기 전이죠. 요 시대적으로 그 전에 뭐라고 미리 한번 던져 놓으시냐면, 야,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게 말이 돼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신 주님이 나를 떠나는 게 유익하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비밀인데, 이거 실상인데, 실제인데,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우리 이탈리아의 아이들 부모님을 떠나는 것이 유익할 수 있어. 왜냐면 부모님 곁에서 다 해주니까. 거기 가니까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시집갈 준비가 다 되지. 어쨌든 떠나는 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왜 내가 떠나가야 유익인지가 이야기하고 있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보혜사가 안 오신다라는 거야. 근데 재밌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그랬죠.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보혜사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곁에서 도우시는 분. 예수님도 보혜사셨어.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 읽었죠? 그러니까 근데 그 또 다른 보혜사는 어떻게 해야 오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야 돼. 그래야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보혜사가 중요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 사건의 사명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33년간 이 땅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33년간 보혜사야. 33년간 팔레스타인 지역과 예루살렘과 제자들 곁에서 직접 눈과 눈, 손과 손이 맞닿는 삶의 영역 속에서만의 파라클레토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갔으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지 가지 않으면 안 돼. 물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칠 때는 가지 않아도 고쳤어. 그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야.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도우시는 능력이 흘러간 거죠. 그렇죠? 그것처럼 예수님 앞에 지붕을 뚫어서 중풍병자를 내리니까 중풍병자, 야, 네 침상을 들고 가라.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자들은 파라클레토스로서의 예수님, 보혜사로서의 예수님을 경험한 거야. 나를 도우셨어. 장님인데 눈을 떴고 병들었는데 고쳐졌고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마음의 상처인데 심리학자도 못 고치는 게 고쳐졌단 말이에요. 너무 좋아. 근데 동시에 예수님은 다른 아시아나 또 아프리카나 이런 곳에 있어서는 곁에서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의 사명은 십자가야, 십자가. 유대 지역에서 하시는 사역이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되 제자들을 키우는 사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 그 보혜사는 어떤 보혜사냐면 70억 인구 모두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보혜사. 어느 곳에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누구든 만지실 수 있는 보혜사. 영이신 홀리 스피릿, 성령님. 그 성령의 파라클레토스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야 유익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떠나는 이 마당에, 하늘 보좌 우편으로 떠나시는 이 마당에 뭐예요? 구름 비행기가 출발하기 일보 직전에 그 바빠 죽겠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예루살렘 떠나지 마.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게 반드시 성령 받으라는 거야. 성령 받으라는 거야. 성령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배우고 고백했던 신앙이 다 헛된 것이 될 수 있어. 여러분들 결심하고 막 작정, 내가 뭐 해야지. 그거 끝까지 지켜요? 연초에 여러분들 여기 쓴 그 기도 제목들, 결단들 지켜요? 근데 기도하다가 포기했다니까? 하도 달라는 것만 있어서. 그래도 또 기도하지만. 안 돼. 근데 파라클레토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돼. 성령님은요,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우리 안에 뜨거움을 주고 우리 안에 결심이 실제가 되게 하고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인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 삶이 예수를 증거하게 되고 내 삶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돼. 물론 from time to time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린 인간이니까. 그래도 성령이 어떤 마음을 줘요? 회개하는 마음을 줘. 그 회개하는 마음 성령이 주는 거예요. 돌이키는 마음 성령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뜻으로 나아간단 말이지. 우리 이승은 간사님이 카톡이 와서 조금 전에 자기네들 방송국 출연해야 된다고 예배 일찍 끝내달래. 그래서 나한테 어떤 소리를 들었을까요? 뒤지게 혼났죠. 방송 나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정신이 없어, 정신이. 그러니까 또 회개해. 맞다. 파라클레토스. 성령이 없었으면 교회 나갔을 거야. 목사님 진짜 우리들 방송 나가는데 막 그러면서 나갔을지도 몰라. 근데 성령이 있으니까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일찍 끝내줄 거야.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돼, 굳이?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계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야. 근데 재밌는 거는 성령 세례를 못 받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회개를 잘 안 해. 죄를 짓는 것을 쌓아놔.
그리고 항상성에 항상 머물러. 근데 파라클레토스가 있으면 그럴 수가 없어. 그분이 옆에서 도와. 이탈리아는 내가 파라클레토스야, 쉽게 말하면. 왜? 계속 잔소리하거든요. 계속. 귀연이 너 언어 안에 막 계속. 이게 파라클레토스야. 계속 도우시는 분. 그래서 자극을 받고 공부해야 되겠다. 일어나. 근데 성령이 없으면 성령이 옆에서 자극을 주지 않아. 그냥 마귀가 더 자라. 푹 자라. 끝까지 자라. 죽어라. 그냥 죽어. 뭐 꿈과 비전에서 막 일어났다가 좌절과 상황과 환경에서 확 넘어져. 파라클레토스가 있는 사람들은 일어나. 개구리 왕눈이도 7번 넘어져도 빌리리 개골개골 피를 불면서 8번 일어나는데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일어나요. 근데 파라클레토스가 없으면 확 주저앉으면 난 안 돼. 엄마 아빠가 왜 나를 이렇게 흙수저로 낳아가지고 그럼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니네 꼭 예루살렘 떠나지 마. 경거망동하지 마. 니네 지금 뭐 예루살렘 떠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막 하다가 바돌로메처럼 가죽을 벗긴다고 그러고 막 순교하라고 그러면 니네 다 도망갈 거야. 다 배교할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마. 여러분 사복음서 오늘 사도행전 1장 이전의 사복음서에서 나온 제자들은요. 뭐 가끔 귀신을 내어 쫓기도 했고 병든 자를 치유하기도 했어요. 근데 대부분 무능력이 다 쓰러지고 자빠졌어요. 계집 요정 앞에서 막 예수님 부인하고. 근데요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 봐봐. 그런 거 있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 그리고 예수님처럼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 아니 어떻게 요한복음과 사도행전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런 차이가 날 수 있냐 이거야. 요한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서 그러니까 사복음서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마테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서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복음이니까 복음이 기록됐다 해서 복음서야. 사복음서가.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그 성령 받은 제자들이 사도로 바뀌어서 성령 받은 자들이 그 활동하던 사역했던 모습을 기록한 거예요. 한 장 차이. 근데 그 사도들이 어떻게 그 제자들이 그렇게 확 바뀔 수 있었느냐? 파라클레토스 성령.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머물러서 성령을 받으니까 파이어! 성령이 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없는 거야. 막 세상과 열방을 향해서 막 거침없이 나가는 거죠. 막 그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했고 8절에 보세요.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전제야. 자, 이걸 싹 빼고 임하시지 않으면 이 뒤에 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못해.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authority,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하늘의 능력,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우리로 따지면 동백, 이탈리아는 밀라노, 필리핀은 마닐라, 독일은 라이프지,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것을 누가 이끄느냐? 성령. 제가 그랬죠. 스웨벤과 금요일 때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흩어졌는데 자기네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간 게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갔어. 이해돼요? 바울도 아시아가 아니라 성령이 이끄는 어디로 갔어요? 유럽으로 갔잖아. 오늘 예루살렘, 마가다라 앞에서 성령을 받은 그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흩어지는데 그것을 누가 주관하느냐? 성령이 주관해서 쫙 끌고 가는 거야. 이렇게 끌고 가는. 저도 제가 목회하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사역하는 걸 성령이 이끌고 가지. 내가 파라클레토스가 내 곁에 없었으면 난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았을 거야. 그냥 세상을 사업하면서 그렇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비전이 있다라는 거야. 이 사도행전 1장은 대단한 장이에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마라에 던져진 나뭇가지처럼 그냥 사막 한가운데서 별 볼 일 없는 짝대기 인생이지만 성령이 함께하면 내주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는 60만을 살릴 수 있는 그레이트한 인생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령을 받아야 하는 우리의 이유야. 구약시대에는요 성령을 아무나 못 받아. 왜냐하면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우리 안에 오리지널신 원죄가 있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유전되는 죄. 이 죄는요 예수의 피밖에는 씻을 수가 없어. 근데 구약시대는 예수가 없잖아. 그렇죠? 예수가 없기 때문에요 계속 제사 드려야 돼. 계속 피제사를 드려야 돼. 그러니까 완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가 없어. 왜? 우리가 더러우니까. 근데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있었어요. 되게 많아요. 나중에 이야기할 건데 그 구약시대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구약시대에도. 근데 구약시대는 어디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 사람의 직분에, 그 사람의
직임에 성령이 임한 거야.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의 기름을 확 붓자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다윗 안에 내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그 왕직에 성령이 임한 거야. 초대 왕이 사울 왕인데, 이스라엘 왕이 초대 왕이 사울 왕인데, 그 사울 왕이요, 처음에 사무엘 기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능력 있는 왕이었어요. 사울 왕 처음에 사무엘상 보세요. 얼마나 능력 있어요. 근데 그가 욕심이 생긴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성경에 뭐라고? 성령이 떠났대. 오늘 말씀 많이 못 보는 게 이탈리아 때문이에요. 성령이, 그냥 다 들으세요. 성령이 떠났대. 그리고 누가 와요? 악신이 들린 거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다윗이 너무 믿고 죽이고 싶은 거야. 마귀는 성령 충만한 사람 싫어. 지금 한국교회가, 마귀가 한국교회를 공격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요즘 다 무너졌잖아. 성령 충만했던 교회들 다 무너져. 기도원, 우리 지방의 회장님이 그 기도원 갔다 왔는데 나한테 그러는 거야. 기도원에 사람이 없어, 이 목사. 없어. 옛날에 그렇게 많았는데 다 무너져서 나갔어. 이념으로 갈라놓고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없이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떠나는 거야. 근데요, 신약 시대에는요, 성령이 소멸되지 않아.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죄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사장이나 이런 분들에게 임했어. 그리고 그들이 그 직분을 다하면, 대표적인 게 사사시대. 사사시대에 민족의 위기가 올 때 삼손에게, 그 다음에 뭐예요? 기드온에게 이렇게 그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능력을 가지고 막 해. 그리고 나서 딱 자기 자리로 또 돌아가. 성령이 소멸되면. 구약 시대는 그랬어. 근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는 법적으로 의인인 거야. 그래서 우리 원죄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12제자들 죄 안 졌어요. 그 전에 어마무시한 죄 졌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막 저주까지 했잖아요. 베드로는. 그렇죠? 이게 복수한 것 같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상처받아서 툭 튀어나왔나 봐. 예수님을 저주했던 게. 3부에 뺐던 뭘 얘기해도 재미가 없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렇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딱 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잘하였도다. 이것을 네가 알게 하신 것은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알도록 지혜를 주셨다. 그래서 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바요나 시모나가, 바는 아들이 요나는 성령인데 성령의 아들 시모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간 베드로가 어떤 평범한 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영접하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바뀐 거야. 성령의 내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다 성령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오늘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단 말이에요. 문헌에는 더 많이 모였다고도 해요. 한 500명가량이 모였다고 해.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120명이야. 왜일까요? 한 20명은 스타벅스 가고, 60명은 던킨 도넛 가고, 한 70명은 빕스 가고, 기도하다가 이제 지치니까 포기하고.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철야 예배 때 진짜 성령이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꼭 그때 진짜 내가 은혜 받았으면 하는데 꼭 고나라 늘 오다가 참 뭐가 없죠. 어쨌든 그래서 120명 정도만 성령을 받았어요. 문헌에 대한 이야기. 근데 성경에 보면 딱 120명 성령을 받았어. 그들에게 다 성령이 내주했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더니 막 불행과 같이 갈라지는 것이 다 봤어. 여러분, 어느 날 제자들이 거리에 나와서 나 성령 받았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왔다 그래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지. 아니야, 나 성령 받았다니까. 야, 됐다. 증거 대봐. 아, 뜨겁잖아. 나 방언도 해. 야, 그런 헛소리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 근데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영어의 히스토리가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를 항상 하나님은 history, 역사 속에 새겨. 예수님이 온 것을 역사학자들이 인류의 역사가 부인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기독교가 유일한 종교야. 인류 역사학자들이 부인하지 못하도록 밤하늘에 왕따, 제 얼굴만한 별이 뜨게 했어요. 그쵸? 여러분, 별이 요만한데 내 얼굴만한 게 떴으면 얼마나 큰 거겠어요? 그쵸? 큰 별이 뜨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 그 별을 보고. 그리고 왕한테 헤로드에게 와서 왕이 어디서 나셨네. 왕에게 왕이 어디서 나셨네. 왕궁이 발칵 뒤집혀. 그게 뭐냐면 메시아, 예언된 메시아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헤롯이 온 집정관들 사람들 다 불러서 찾아봐. 문헌을 찾았더니 우와, 진짜네? 예언돼 있네? 진짜 그 아이가 어디서 태어났냐? 태어나면 나한테 알려줘라.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이 또 도와줘 가. 그러니까 발칵 뒤집혀서 애를 다 죽이고 헤롯이 막 난리를 쳤어.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다 기록했어. 그때 그 사건을. 이해돼요? 히스 스토리를 히스토리 속에 새겼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누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걸 부인 못해.
성령도 마찬가지야. 성령도. 보세요. 성령님이 그냥 혼자 조용히 왔어. 어느 날 마가다락 혼자 휴, 성령이 왔어. 그리고 나가서 성령이 오셨다 아무도 안 믿어. 근데 예수님이 이거를 나는 영화로만 만들고 싶어. SF 영화 막 갑자기 바람이 불고 막 120명이 기도하는데 천둥이 치고 막 우웅 하더니 진짜 눈으로요. 눈으로 불이 내려와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불이 내려온 거 성경에 많이 있어요. 뭐 누구예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땡큐 베리 머치.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내려서 제단에 물을 다 핥았잖아요. 많아. 그것처럼 불이 내려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한 걸 다 봤어요. 그게 들어갔어. 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막 방언을 해. 방언을 하는데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5절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는데 큰 소리가 나고 큰 무리가 모여서 각자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듣고 소동이 난 거예요. 온 난리야. 여러분 그 당시는 6월절이에요. 6월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모든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돼.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온 인구각지에서 수천 명의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다 모인 거야. 이해돼요? 그 가운데 난리가 났으니 이게 소문이 안 퍼지겠어요? 난리가 나요, 난리가. 그러면서 막 소리가 나면 막 방언으로 말하고. 그래서 더 놀라운 거는요. 7절 보세요. 야, 봐봐.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야? 갈릴리 깡촌, 어촌 출신의 어부야. 누가 봐도 어부야. 이 어부들인데 세상에 얘네 언어 학교 다녔어? 어머, 삐아cen짜 나왔어? 얘네 뭐 했어? 동미 아카데미 나왔나? 멜로스 나왔나?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면 어찌미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 구레네, 리비아, 의아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 그렇죠? 그 엄청나게 많은 나라 사람들이요. 이 120문도 갈릴리 깡촌의 어부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그걸 알아들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자 그 성령이 임한 걸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방언을 언어방언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언어방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각 나라에서 온 걸 알아들었으니까 I sing praise the Lord 막 그런 얘기를 들은 거죠. Holy Spirit come down here praise 막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건 쟤 영어네. 어떻게 우리말 알지? 제수가 이탈리아어로 영어예요. 죄수 같은데 그것밖에 몰라? 하여튼 이거 언어를 못하니까 예화를 못하겠네. 사방팔방. 예수 사마 신지 마소 막 그러니까 일본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하기를 저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말을 하지라고 하면서 이것을 언어방언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통변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 사도행전 2장은 통변의 역사. 그게 뭐냐면 이들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방언으로 기도했다고 했어요. 여기서 원어를 보면 이 방언은 하나의 그 방어, 이 혀의 언어야. 그러니까 랭귀지 언어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그래서 막 하는데 그들의 귀에 그 통변으로 다 들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드러낸 거죠. 드러낸 거지. 그러니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성령을 사람들이 사모하게 됐고 마술사 시몬도 빌립이 막 그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걸 보고 막 돈 주고 그 능력을 살려고 할 정도로 성령의 역사가 이미 전파되고 알려져 있었어. 그러니까 그랬죠. 만약에 성령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조용히 했으면 아무 그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은 성령은 실제로 오셨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해결되니까. 그리고 그 성령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가 평생 그냥 예루살렘에서만 사는 동백에서만 사는 삶의 바운더리인 줄 알았더니 성령과 함께 꿈을 꾸게 되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하면서 비전을 갖게 되고 나이하고 상관없이 모세가 80세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성령 받은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애굽으로 가서 60만 이끌어낸 것처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삶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그 성령이 이끄시는 성장의 삶, 성화의 삶, 점진적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죠. 따라서 반드시 우리는 뭘 해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 생활 속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성령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걸 굳이 뭐 따지고 뭐 하마가 어딘 뭐 공룡이 어딨냐 욥기에 있어요. 욥기에 막 그런 거 따지면서 뭐 정말 창조가 그런 거 따지 이미 창조된 걸 가지고 뭘 자꾸 따져요. 창조됐는데.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 지셨어요. 2000년 전에 분명히 역사가가 다 요세푸스도 기록하고 다 역사가 다 기록했어. 다 이 십자가 사건은 실제야.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듣고 알아요. 예수님 믿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자, 제가 전에도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세요. 구약에 예언한 거 신약에 다 이루었어요. 심지어 지금 그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막 지금 뭐 대치하고 있는데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그 역사까지도 성경이 예언된 대로 다 이루어졌어 지금. 네. 그리고 동시에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전쟁이 있을 거라고 그래요. 무기또, 아마게돈이라고 그러죠. 무기또에서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했고 주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봐봐요. 구약의 많은 예언들이 성취된 것처럼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 역시 곧 성취된다 안 된다? 된다. 말씀대로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천국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가야 돼.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아니 없다고 살면 타락하고 방종해. 그러다 죽었더니 있어. 그럼 얼마나 대략 난감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어. 그럼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았겠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서 죽었더니 없어. 그래도 손해볼 거 없어. 왜냐면 자식들이 영광받아. 야, 니네 부모님은 정말 착했다. 정말 선하더라. 정말 고아를 먹이고 자녀들이 복받아. 근데 있다고 생각해서 살다가 죽었는데 보니까 진짜 있어. 그럼 이건 할렐루야 아니겠어요? 여기서 자막이 깔려야 돼. 배경음악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이거 완전 축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있다고 믿고 사는 게 뭐로 보나 유익해. 없어도 있다고 믿고 살면 선한 삶을 살기 때문에 성경이 뭐 도둑질하라고 가르쳐요? 덕을 쌓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복받아. 그렇죠? 인정받고. 그리고 근데 진짜 있어봐. 그럼 할렐루야지, 할렐루야. 부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다가 있으니까 깜짝 놀라서 거지 나사로 다시 살려서 막 내보내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있다고 믿고 사세요. 근데 그 천국을 가려면 성경이 뭐래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돼. 아버지의 뜻을 누가 제일 잘 할까요? 목사님이요? 아니요, 나도 몰라요. 나도 내 뜻대로 할 때 많아요. 아버지의 뜻을 제일 잘하는 것은 아버지. 또 다른 아버지. 그의 이름은 Holy Spirit, 성령. 성령이 아버지의 뜻을 가장 잘 알지.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물론 말씀이 있어요, 말씀. 여러분 지긋지긋하게 안 보잖아요. 그렇죠? 어쩜 이렇게 성경은 장수도 많고 글자도 작은지 그림도 없고 안 봐요. 이걸 보면 아버지의 뜻을 알아. 근데 잘 안 봐. 근데 내주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알려줘요. 영은아, 그러면 안 된다. 이걸 알려줘요. 그렇죠? 그러면 순종하며 아버지 뜻을 따르는 거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살다 보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노년의 때에 죽음을 앞에 임종을 두고 눈을 딱 감았더니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고 호위하면서 촥 우리를 낙원으로 데리고 가는 거야. 얼마나 멋있어요. 눈을 감았더니 망식기들이 달려들어서 음부를 끌고 내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성령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 돼요. 근데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했냐면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는 방법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거야. 여기서 예루살렘은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절대로 산속에서 성령 주지 않아요. 물론 선교적인 상황 속에서 급박하면 주실 수 있어. 그러나 보편적으로 하나님은 성령을 어디서 주시느냐? 예루살렘에서 주신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하라는 거야. 신앙생활 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을 받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 잘 하라는 거야. 근데 그 잘하는 게 뭐냐면 내게서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야. 잘 들으라는 거야. 그러면서 약속하신 성령 아까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죠. 약속하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약속하셨잖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요. 우리 인친 집사님이나 우리 박윤희 가서 일어나서 나도 그렇고 김나연 전사는 안 지켜. 잘 안 지켜. 안 지킬 때 많아. 그렇죠? 기분 나쁘면 삐지고 막.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삐지시지 않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셔. 이해돼요? 우리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켜. 그러니까 약속하셨으니까
약속 놓고 딱 기도하면 꼼짝 못해. 우리 조카 성빈이가요. 목사, 그거 해주기로 했잖아. 그러면 내가 꼼짝을 못하는 거야. 내가 약속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2달 만에 약속을 지켰어. 끈질긴 놈이야. 그러니까 약속을 계속 말하니까 내가 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돼. 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왜 김 집사한테는 주고 박 집사한테는 주고 왜 나한테는 안 주냐고. 나는 최 집사인데 최고의 집사가 돼야 되는데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방법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말씀, 약속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계속 기도해. 성령을 달라고. 근데요, 여러분 성령은요 한 번 딱 받는 거야. 딱 한 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꾸 성령을 주옵소서 자꾸 그러죠. 주님이 그래. 야, 나 네 안에 있는데 왜 자꾸 달래냐. 그러세요. 성령은 딱 우리가 세례는 딱 한 번 받아.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로 그 세례를 받는 건 뭐예요? 물로 세례는 잘못된 단어예요. 세례는요. 이 사회가 발달하면서 침례를 줄 수 없고 하다 보니까 약식으로 인간이 만든 거예요. 성경에 어디에 세례가 있어? 침례지. 다 침례야. 그래서 우리 순복음 교단하고 침례 교단 침례를 줘. 그렇다고 근데 나는 그래요. 세례 받은 분들은 침례를 다시 한번 받는 걸 권장하긴 해. 그렇다고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침례가 좋아, 침례가. 물에 완전히 훅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 청년들 중에 보면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 받은 이후에 죄를 많이 졌어. 그러니까 와서 침례식을 한다고 광고가 나가니까 목사님 저 침례 한 번만 더 받을게요. 또 받았죠. 제가 죄를 너무 많이 져서요. 야, 한 번 받았으면 됐을 때 정말 진짜 다시 받고 싶대. 이번에 침례 받으면 진짜 잘 살 것 같대. 그래서 줬어, 침례를. 줬더니 또 올라와. 그럼 한 몇 달은 잘 살아. 자, 세상에 가만 놔두나요? 계속 침례 받고 나서 어떻게 또 죄져. 또 침례 받아. 그 습관성 침례 증후군이 와. 계속 습관. 그래서 야, 제발 침례 상관없어. 야, 우리는 안 돼. 그러니까 한 번만 받으면 돼. 그냥 침례는 그건 법적으로 한 거야. 법적으로 침례 받았다. 근데 중요한 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그래요. 성경에.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성령 세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완전히 확 들어갔다가 나와야 돼. 성령으로 들어갔다 나와야 돼. 그거는 한 번이면 충분해. 한 번.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철야 때나 예배 때 막 기도하다가, 이렇게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눈물이 나고, 막 회개하고, 막 그럴 때 다 한 번씩 있었죠. 그때가 성령이 임할 때야. 막 눈물을 흘리는데 전과는 다르게 용암처럼 이게 되게 뜨거워. 막 골짜기가 파이는 것 같고, 막 그리고 누군가 말을 안 하는데 막 이렇게 막 토설해서 막 회개하고, 막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막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하늘이 더 푸르러 보이고 막 나뭇잎이 이렇게 막 흔들리는데 나한테 사랑한다고 막 그러는 것 같고 이게 미친 게 아니라 진짜 은혜 받으면 그렇게 돼요. 은혜 받으면. 그게 성령 세례 받은 거야. 근데 그게 평생 가면 좋은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은 어디 가셨나 화가 나고 욱하고 그렇죠? 막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충만이야.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뭘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는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할 수 있죠. 그걸 말하는데 절대로 말 못해요? 난 예수님을 이거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있으면 다 시인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성령 받았어. 다 받았어. 영은아 너도 받았어. 걱정하지 마. 얼굴 커도 다 받아요.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요, 문제는 그것이 배터리가 다 단 거야. 방전된 거야. 충전된 거야. 방전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 가끔 청년들 기도하면,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그러는데, 주님은 다 알아들으시겠지. 근데 정확한 기도는 아니야. 그쵸? 밥 주세요, 그래야지. 밥 주세요, 빅 주세요, 그러면 못 알아들어.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분명히 기도해야 돼.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그러면, 그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야. 여러분 인정받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집에 오세요 하면 그분이 오라고 그랬는데 한번 가야지. 신방도 가야지. 그분이 오라고 그러면 가야지. 근데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가면 열받죠. 근데 오라고 그러면 그 말을 듣고 기억이 있으니까 한번 가야 되는데 하고 결국은 가. 그거야. 성령이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성령님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 오세요 이거야. 성령 내 안에 나를 충만케 해주세요. 그게 인정하는 거야. 성령의 기분이 좋아. 그래서 내 안에 쫙 게이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놓고 막 철야 때 기도하고 나서 딱 하면 전과 달라. 다른 쓸데없는 거 막 기도하다, 쓰레기 같은 거 막 기도하다가요. 쓰레기 같은 거 뭐겠어요? 자꾸 달라는 거, 그렇죠? 막 수술시켜 달라는 이런 거 다. 근데 성령의 충만만을 놓고 막 기도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놓고 막 기도하고 눈을 딱 뜨면 성전이 새롭게 보일 때가 있어 막. 그럴 때 있나요 가끔? 딱 떴더니 이게 뭐 인테리어를 새로 했나? 이게 뭐 지저분했던 것 같은데 막 깨끗해져 보이고, 그렇죠? 제 얼굴이 되게 잘생겨 보이고 막 그럴 때가 있단 말이야. 그게 성령 충만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지면 마음이 너그러워져, 넓어져, 다 용서가 돼. 그리고 막 미웠던 사람 내가 그냥 먼저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11조도 안 내던 사람 막 11조 막 기쁨으로 내고 교회 어디 뭐 제가 할 일 없나? 막 이렇게 막 나와. 근데 성령이 바닥난 사람들은 청소 시간만 되면 도망가고, 그렇죠? 어느 순간 11조가 아깝게 느껴지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우리 그 이승은 간사님처럼 자기가 TV에 나오는 게 CTS에 그렇게 많이 나왔으면 됐지. TV에 나오는 게 중요하니까 나보러 감히 담임 목사한테 자기가 설교를 짧게 하라고 명령을 하는 이런 죄악을 범하는 어리석음을 행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멈추질 않아. 욥이 그랬잖아. 사실 욥이 어떤 신학자가 욥이 정신 상태가 이상하다고, 자식 죽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풀무불 속에 던지세요. 난 그래도 그거 말할 왕한테 절하라고요? 얘기할 거리도 아닙니다. 그냥 던지세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던졌더니 어떻게 돼?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선교가 무섭지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도전하는 게 쉬워. 왜? 성령,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자꾸 쫄고 위축되고 무너지는 것은 성령이 없기 때문이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성령을 잘 알아야 돼.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믿어야 돼요. 그리고 받아야 돼. 웬만한 크리스찬들은 성령을 다 받았어.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충만을 놓고 기도해야 돼.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해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아침에 오늘 이 아침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 밖을 나가보세요.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물론 마귀가 도전할 수도 있고 시험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그걸 이겨내요. 원수가 와도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못 받았다면 믿으세요.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그것을 믿고 구하세요. 달라고. 그리고 성령을 알아야 돼. 성령은 역사 속에서 새겼어, 하나님이. 그리고 성령은 수많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그 은사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사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 은사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확장될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은요, 은사를 하나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다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성령의 7가지, 9가지, 12가지 뭐 학자마다 다른데 그 은사가 다 우리 안에 와. 우리 안에 다 와요. 한 번에 다 와. 그러나 성령 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방언이야. 그래서 순복음에서는 방언하지 못하면 성령 못 받았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그거는 좀 극단적으로 말한 거고요. 그러나 성령 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방언이 맞아요. 왜? 외적 증거는 방언밖에 없어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방언하지 못해도 성령 받아. 성령 받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지혜의 은사, 오카노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데 그분은 지혜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게 두드러지게 드러나셨어. 어떤 분은 신유의 은사가 두드러지게 드러나. 그러나 모든 은사가 다 우리 안에 있는 거야. 안 그래요? 우리 권사님이 계시니까 우리 미원이나 지원이나 권사님이 가진 걸 다 갖는 거잖아. 권사님의 뭐 미모만 받나? 권사님의 지갑 속에 있는 돈도 받을 수 있고, 권사님 쓰는 백도 받을 수 있고, 권사님이 입던 옷도 입을 수 있고. 안 줘요? 옷? 달라면 주죠. 네, 그거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야, 너는 엄마 가디건만 입어. 나는 입지 마. 이러나? 아니, 그냥 다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아시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 가운데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그 모든 9가지 은사가 융합이론, 사실 그 모든 이론이 성경에 다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융합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삶을 세우시는 게 성령이다. 나는 성령님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성령을 알수록 너무
나는 장로교 합동측에서 쭉 자라서 칼빈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내가 한 세대에서 신학을 한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이 성령에 대해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게 너무 큰 축복이에요. 가장 강력하고 파워풀한 이 성령이에요. 성령. 이 성령을 사랑하시고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령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에 대해서 더욱더 알게 하시고 성령을 믿고 하나님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의 충만을 놓고 기도함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내 인생 되게 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내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성령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이 이 세대에 우리가 받아야 하고 누려야 할 가장 완전한 축복임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이 세대에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하나님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하셔서 그 은사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들이나 초신자들 아직 성령을 알지 못하고 받지 못했다면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여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안에서의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거나 타락하지 않도록 성령에 지켜 주옵소서. 온전히 그 성령을 사모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 뜻이 아닌 성령에 의하여 살아가는 삶, 내 삶이 아닌 성령께서 주관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고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성경 곳곳을 들여다보니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음을 하나님 우리가 알고 또한 깨닫습니다. 완전한 천국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선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충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돕는 파라클레토스, 좋으신 보혜사이심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을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임하여 주셔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